30년 전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그 취업이 어렵다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취업이 어렵지 않을 때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취업이 어려웠던 것과 요즘 취업이 어려웠던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요즘은 최악입니다. 전문대 이상 그 25세부터 39세까지 취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월급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청년 실업자들인데 한 3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30대 초반인 한 청년은 7년째 취준생으로 이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직업이 취준생이고 또 이런 그 청년들에게 시간이 갈수록 남는 건 나이와 좌절감 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씩 이제 취업이 되었는데 금년에 코로나가 겹쳐서 직장을 다니던 청년들까지 해고되는 상황입니다. 취업 빙하기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격려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사역할 당시에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닥쳤는데 우리나라 청년들의 취업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반 동안의 기근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입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를 너무나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의 이 기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기근의 징계를 받을 때 엘리야와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엘리야처럼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그런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이 기근의 고통을 함께 당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단체 기합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떠든 사람은 몇 명인데 전체가 함께 기합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떠들지 않도록 서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죠.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까지 어려움을 같이 겪게 하는 이유는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붙들어주고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다른 백성들처럼 기근을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엘리야가 아합에게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 후에 그리 시내가로 가라고 하면서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먹을 것을 가져다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기근이 이제 와서 엘리야가 숨어 있는 그리 시내가의 그 물까지 마르게 됩니다. 엘리야도 이제 먹을 물이 없어서 이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기근의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코로나 가운데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인도하시는데 도저히 의지하지 못할 존재를 통해서 하십니다. 앞에서는 이 머리도 나쁘고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까마귀를 통해서 하셨고 이제부터는 이방인 과부를 통해서 필요를 채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제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진짜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막 도와주고 또 막 이렇게 막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확실히 있으면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의지할 게 도움을 청할 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막 까마귀를 의지하게 하고 이방인 과부를 의지하게 하고 그러니까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제 엘리야를 이제 인도를 이제 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혼자 사는 과부는 구제의 대상이고 가난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청에서 생활보조금으로 살아가는 홀로 사는 노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라고 하는 이 시돈의 이 사르밧 가부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시돈은 두로 옆에 있는 도시로 바알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외적인 상황으로 보면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거기서 이제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쪽으로 가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상황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이제 하시는 거죠. 이 시돈의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0절, 11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엘리야는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어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가져다 준 것을 기억을 하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이 뭡니까? 구체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의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고만 하신 거예요. 사렙다라는 곳은 한 도시인데 그곳에 가부가 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또 가부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시돈의 사렙다 가부에게 가라고 그냥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결혼 배우자를 찾는 청년에게 김씨냐 이씨냐,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에게 K대학이냐 S대학이냐, 또 직장을 구하는 청년에게 LG냐 SK냐 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A다 B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점쟁이들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 강남에 있는 집사님들 막 가서 이제 점을 쳐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근데 문제는 안 맞아요. 맞을 때도 있는데 잘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다 알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일단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 다음 어디를 내디딜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믿음으로 이제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세세하게 안 알려주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근데 자꾸 점쟁이를 찾아가려고 구체적인 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이렇게 한 발을 내디디면 그 다음 어디를 내디뎌야 될지 그때 또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 다음 발은 그 다음에 또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기도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돈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 가까이 오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과부를 잘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갈 때도 이제 기도를 했던 것처럼 엘리야도 이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그 사르밧 그 과부를 이제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이르자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과부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물을 좀 달라고 여인에게 부탁합니다. 그 당시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물이 아주 귀했어요. 그래서 뭐 자기 가족 마실 물도 없는데 이방인에게, 낯선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떡 한 조각만 가져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단지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엘리야가 배가 고픈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여행을 하고 왔으니까 배가 이제 고팠죠. 떡까지 갖다 주면 이 여인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과부구나 하는 확신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기계적이거나 신비적인 것만이 아니고, 그렇다고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해 주는 것, 일일이 알려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이성과 지혜와 상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은 또 이성을 사용하라고,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이성과 지혜와 상식을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 다 알아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보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기도하고 로또 뽑듯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선 그냥 딱 이렇게 뭘 뽑듯이 이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믿음이 좋은 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딱 펴가지고 거기서 딱 이제 그래서 막 인도를 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다른 걸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점치거나 이런 것보다는 낫지만, 그것도 이제 그거 아닌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아닙니다. 결혼 배우자를 정할 때도 기도만 하고 이 형제냐 저 형제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어떻게 자랐는지 들어보고 그 사람 친구도 이렇게 만나보고 이제 하는 거죠. 입시생들이 대학과 학과를 결정할 때나 또 취업을 위해서 회사를 알아볼 때나 이직을 해야 될 때나 또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인터넷으로 정보도 다 알아보고 또 전문가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선배나 아는 사람들에게 알아볼 거 다 알아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아보지만 결정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하고 뭐 복권 뽑듯이 그리고 한순간에 결정을, 이것도 아니고 또 막 알아봐요. 많이 알아보는데 기도는 안 해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알아본 대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치우치면 안 돼요.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결정을 해야 되죠. 이 여인은 엘리야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2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 여인은 지금 기가 막힌 상황에 있습니다. 통에 가루가 한 주먹 정도 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이제 나뭇가지를 주어다가 빵을 만들어서 이제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최후의 식사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최후의 음식 일부를 좀 떼어서 나에게 주고 나머지를 너하고 너희 아들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볼 때 이 여인은 하나님이 준비한 과부 같아요. 과부가 틀림없는 것 같은데 상황은 최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의 믿음은 다시 한번 시험을 받아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다른 살 길을 찾아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나. 외적으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진짜 믿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상황이 너무 어려울 때, 그냥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 받았는데 이거 포기하고 그냥 살 길을 찾아야 되나, 아니면 지금 너무 절망적인데 그래도 계속 믿음으로 나가야 될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냐, 그 믿음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나오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일 때 하나님 일하시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최악의 상황일 때, 그때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시기 제일 좋은 그런 이제 기회가 돼요. 엘리야는 여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3절 14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네. 엘리야는 이 여인의 이제 말을 듣고 너무나도 뻔뻔스럽고 매정하고 파렴치하게 들려는 말을 합니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병의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너와 내 아들이 먹는데 그러기 전에 자기에게 먼저 빵을 만들어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것 자체만 보면 엘리야 날강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둑들 중에서 제일 야비한 도둑이 홀로 사는 노인집에 들어가서 구청에서 받은 생활보조금을 훔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잡힌 사람이 있어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 홀로 사는 노인의 보조금은 생명과도 같죠. 그런데 엘리야가 생명과 같은 빵을 지금 과부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뻔뻔하게 보이는 이런 행동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온 겁니다.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비를 다시 내릴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인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서도 믿음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빵을 자기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딱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지금 이런 요구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여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한든지 아니면 엘리야에게 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15절 앞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인이 마지막 빵의 반 혹은 3분의 2 아니면 3분의 1을 줬는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마지막 빵을 떼어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주었습니다. 마지막 빵은 이 여인과 아들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는 거죠. 이거 뭐 줄 그게 아니라 그냥 그거 먹고 조금 더 이제 며칠 더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마지막 빵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남기잖아요. 그 빵을 떼어 줬다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빵을 포기한 거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면서 보이는 떡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있어요. 손에 잡히지 않는 무한한 것을 위해서 손 안에 있는 유한한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뭔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이제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손 밖에 있는 무한한 것을 위해서 손 안에 있는 유한한 것을 내려놓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선택을 하는 상황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이런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매 순간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일시적인 거 이걸 붙들지 않고 영원한 거 이걸 붙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이제 선택을 했을 때 무엇을 얻게 됩니까? 15절 중간부터 16절까지 보면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들이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2년이 넘는 기간을 말합니다. 2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통에 이렇게 밀가루가 이렇게 채워져 있고 또 병에 기름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죠.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우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부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눈에 보는 것처럼 그리고 생생하게 느끼는 게 부흥입니다. 이 이방인 과부의 집에서 부흥이 일어나. 부흥이 아침마다 딱 어제 다 먹었는데 이 통에 밀가루가 이렇게 채워지고 병에 기름이 딱 채워집니다. 날마다 이방인 집에서 이 과부의 집에서 부흥이 이제 나타납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부흥이 나타나고 있어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요즘 이제 부흥을 좀 경험하고 있어요. 부흥이 좀 느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숭배에 빠져서 기근으로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과부의 집에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 집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하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렙다 과부에게 그 엘리야를 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여자들 가운데 이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사렙다 과부에게 이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고 예배에 빠지지 않아도 성령 충만이나 부흥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신자이고 나이도 어리고 가진 것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오랫동안 방황을 했더라도 성령 충만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하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참 요즘처럼 지금 금년처럼 이 말씀이 생생하게 이렇게 절실하게 와 닿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 그래요. 지금 상황이 지금 절망적입니다. 근데 이 부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이 부흥,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는 서로 비슷한 점이 전혀 없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다 공통점이에요. 8절에 보면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는 그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고 또 14절에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에게 떡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15절에 보면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떡을 먼저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고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계속해서 채워지게 됩니다. 기근이고 절망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면서 필요가 채워지고 풍성해지고 모두를 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예. 지금 이 기근으로 인해서 그렇고 사르밧 과부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이 밀가루 조금하고 병에 이 기름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압도를 합니다. 그 상황을 꽉 채우면서 상황을 바꾸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살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해요. 능력으로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상황이 너무 지금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상황에서는 할 일이 없을 거야.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이 말씀답게 하나님 능력이 능력답게 하나님 영광이 영광답게 드러나는 교회라는 겁니다. 참 지금 같은 시대 지금까지 어려운 때 참 이 말씀이 진짜 살아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능력이고 영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우선하고 또 의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현실에서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는 맞아. 그런데 현실에서는 세상이 절대로 안 쉬워요. 이렇게 말씀을 선택한다는 게 절대로 안 쉽습니다. 여러분 현금과 말씀, 부동산과 하나님, 취업과 하나님의 은혜
둘 중에서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신앙적인 것을 선택할지 몰라도 돌아가면, 세상으로 가면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걸 선택을 하겠습니까? 현금 1억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이렇게 1억하고 말씀하고 딱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고민.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제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앞에 있는 것들, 뭐 이렇게 현금이나 부동산이나 또 취업이나 이런 걸 선택을 하면 당장은 살게 돼요. 행복합니다. 당장은, 한동안은 이렇게 살고 행복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방이 과부와 아들에게 며칠을 더 살게 해 주었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걸 붙들면 일시적으로 살게 되고 행복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현금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게 필요해요. 이게 살게 해줘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한동안은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은혜를 붙들면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기쁘고 풍성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방이 과부와 아들을 어느 정도 살게 해요. 며칠 정도 살게 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죠. 그게 전부.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선택을 하면 당장은 뭐 조금 막 위기를 맞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기쁘고 진정으로 행복하고 풍성해져요. 2년 이상.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과부가 순종했을 때 2년 이상 계속 그게 공급이 됐는데, 2년 이상 공급이 됐다는 건 영원하다고. 영원하고 진정한 어떤 삶이, 구원이 이제 있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 단기적이고 피상적이고 헛된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참되고 궁극적이고 영원한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어디에 가서든지 어떤 유혹이 있어요. 욕심대로 이제 할 수 있고, 아니면 말씀대로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 뜻의 제안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매 순간 그런 걸 결정을 해야 되죠. 결정.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을 절제하고 그만하고 이렇게 할까, 아니면 더 막 여기 빠져서 더 이렇게 할까, 뭐 이런 결정 매번 해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해야 돼? 이렇게 일시적이고 또 피상적이고 헛된 행복과 어떤 안전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궁극적이고 진정하고 영원하고 참된 것을 선택을 할 것인가. 매번 이게 놓여 있는 거예요. 놓여 있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살았다 과부가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하여 나뭇가지를 줍는 상황처럼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힘들 수 있어요. 이거 뭐 남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은 너무 이렇게, 장년들도 마찬가지고 힘든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이거 절망하고 침체되고 막 그럴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아주 좋은 말씀이 모든 걸 압도하고 상황을 바꾸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구원을 일으키고 부흥이 나타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길, 너무나 좋은 스테이지가 마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하고 그의 거룩한 부흥 임하기를 바랍니다.